예,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앞에 선 백성, 하늘 백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긴 변증의 서사가 끝이 나고 드디어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요. 욥이 정말로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신 겁니다. 저는 이전에 이제 정치에 참 관심이 많아서 백분 토론을 꽤 즐겨 봤었습니다. 현직에 있는 의원들과 학자들이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날선 토론을 하는데 어떤 것은 결론이 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서로의 입장이 팽팽해서 주장만 하다가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TV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것은요. 소수당 국회의원이라더라도 그리고 정치적으로 좀 소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토론의 현장에서는 그 소수당이 이기기도 해요. 매섭게 집권당을 쏘아붙이는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신문에는 언제나 다수당의 논리, 다수당의 입김이 작용해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 부질없을 수도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토론이라는 것은 탁상 공론이 되기도 하고 실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에 한계성이 있는데 욥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욥은요 토론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3장에서 31장까지 긴 시간 동안 욥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긴 토론 후에 말을 못합니다. 입을 닫습니다. 욥은 결국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입 닫고 있었으면 본인이 그냥 그 판단에 의해서 죄인이 될 상황인데 본인의 삶과 그 깨끗했던 삶과 지혜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고 해서 욥 안의 근본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재미로 보는 MBTI에 보면은 F와 T의 논쟁이 있습니다. F는요, feel의 약자예요. feel, 느낌. 그리고 T는요, thinking의 약자예요. T. 그래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F고요. 이해하고 생각해 주는 사람이 T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상담을 했을 때 그 상담 앞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F예요. 그리고 상담할 거 얘기해 줬는데 뭐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T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방식이 다 각각 완벽하지 않습니다. F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령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외로움만 채워주는 거예요. 밥은 안 줍니다. T는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배고픈 외로운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 이 T의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요, 흔히 말하는 그냥 팩트 폭력으로 욥을 괴롭게만 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3장에 이제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그 망한 것을 보고 무려 7일간을 울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공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을 하다 논쟁이 길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욥은요 친구들에게 마음의 위로도 받은 상태고요 논쟁에서 승리해서 자신의 의로움도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는 승리감을 느낄 수 없는 괴로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차라리 말싸움을 했을 때는 지혜를 쥐어짜므로 잠시 잠깐 괴로움을 잊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긴 말싸움도 끝이 나고 여전히 자신 앞에 있는 초라한 현실, 친구들이 입을 닫자 더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친구 안의 논쟁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리후가 욥의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욥은 엘리후의 의견에 반박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반박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 것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나 더 이상 욥에게 있어 사람의 말은 답이 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삶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에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지혜, 그전에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너머의 세계도 있구나를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현실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 어리석게 보이던 것이 참된 지혜로 보이고, 이전에 고귀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뒤바뀌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던 욥 앞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욥에게 감히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욥을 더 높은 지혜로 이끌기 위해 놓으신 발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질문하시길 창조와 자연현상의 원리를 욥에게 물었습니다. 읽다 보면 이 질문 앞에 우리도 말문이 막혀요. 그런데 욥도 몰랐을까요?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과연 다 몰랐을까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18절까지 읽었죠.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욥이 뭐라고요? 안다. 하나님의 질문을 욥이 알만한 질문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르는 거를 욥에게 묻는 게 아니라 너가 아는 것들, 네 횟수가 많음으로 깨달은 것들을 내가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덧셈, 뺄셈 이렇게 물어보면 알겠죠? 그러다가 점차 해서 미분, 적분 들어가고 뭐 더 들어가서 뭐 대학 수학, 위상 수학 이런 거 들어가면 저는 답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먼저 아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아는 것부터 시작했을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욥에게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욥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속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전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전의 인물입니다. 우스라는 지명도 이스라엘 때의 지명이 아니고요. 창세기 초반의 인물들을 보면 수명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은 창조의 신비를 보았던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네가 횟수가 오래됐으므로 이 창조 때 너 그것을 보았다. 알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봤던 창조의 신비를 하나님이 정말로 읊으면서 네가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입이 막힌 거예요. 창조의 신비 눈으로 봤고 그 원리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악뮤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팀이 앨범을 냈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라는 제목의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 주제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제로 노래 만들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숨을 내쉬면 앞사람이 인상 팍 쓰며 코를 쥐어막는 것도 생각해보니 이 메커니즘, 이 움직임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우리 한번 해보지 않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모든 게 신비입니다. 이족 보행하는 로봇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않게 이 걷는 로봇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그냥 바퀴로 굴러가는 건 되는데 걷는 것은 힘들대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이것을 늘 자연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걷는 법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걷는 로봇을 만들어라 하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차원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AI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사진을 보고 어떤 것이 개고 어떤 것이 고양인지 AI는 아직 100% 구별 못한대요. 우리는 보세요. 불독 같은 개와 진돗개 같은 개. 그게 둘 다 개라는 거 이거 알잖아요. 예? 그리고 말티즈 같은 것과 알래스카 말레무트
둘 다 개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짖는 소리도 다르고요. 생긴 것도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거 두 개가 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의 차이보다 개와 개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개와 고양이의 차이를 AI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귀 두 개 똑같이 있지, 눈 있지, 코 있지, 입 있지, 위치가 막 완전 다르지도 않은데 왜 이건 개고 왜 이건 고양이냐, 100%못 구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게 개다 아니다를 알죠.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왜라고 묻는 순간 신비해집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먼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되묻고 아 내가 모르는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2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억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악인의 징벌받듯이 고난받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욥이 이제까지 한 말 중에 하나도 그른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욥기 12장 22절에 보면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악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모를 망가뜨렸다고 말했고 이렇다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의문이 든다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자기에게 대답해 주길 바란다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욥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지한 자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욥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욥 역시 완전하지 않은 피조물 중 하나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의가 충만했던 욥이 모든 걸 다 알아도 모르는 것이 이 하나였을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신앙도 우리의 모름을 인정할 때 오히려 깊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왜곡되고 말아버립니다. 보지 못하고 본 자가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신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아 알매도 그 가운데 경험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귀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다고요? 허리를 묶고 묻는 것에 대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욥과 대면하신 거죠. 이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은 허리띠를 묶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것에 대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욥은 자신의 억울한 감정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도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허리를 묶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시선이란 찬양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네. 너무 아름다운 가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욥기를 보고 이제 만든 가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작사가 김명선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은 찬양 사역으로 굉장히 이제 이름을 날리던 분이었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내고 나서 2010년도 중반에 가는 곳마다 그리고 수련회 가는 곳마다 이 곡으로 이제 청년들이 찬양을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3년 4년 정도 잠적을 하세요. 왜냐? 그 찬양 사역할 때 남편이 불치병에 걸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불치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믿는 자는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투병일기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일기를 써요. 그 암투병 하시는 분도 매일매일 썼어요. 근데 결국 그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김명성 간사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병 나음, 이 병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자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과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셔서 당분간 곡을 만들지 않은 상황이 되셨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김명성 간사님이 이제 사역을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 더 굳은 신앙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 오륜교회 찬양팀 간사로, 찬양팀 목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욥에게 말싸움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람이 봤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신비의 지혜를 고난을 통해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헬린 아우엔이 그랬잖아요.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자녀들은 평안하고 재정도 풍부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말했죠. 하나님이 산울이 그 욥의 주위를 이렇게 두르고 있으니까 그가 어찌 신앙이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욥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산울을 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욥의 삶에서 어떤 신앙까지 이끌어 주시냐?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하나 없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으로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이 지혜는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욥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새로운 지혜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한번 되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알 수도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4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기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닷물의 경계를 정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욥은 욥기 3장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받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향해서 내가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게 무엇인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와 기초 위에서 마치 아름다운 건축물이 만들어지듯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지구가 조금만 앞으로 가거나 조금만 뒤로 가더라도 불타거나 얼어버리거나 라고 한답니다. 너무나 정확한 그 거리에 맞아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획하셨습니다. 반도체가 모래로 만들어지죠. 두 개의 그 성분은 똑같아요.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우연히 태양에 뜨겁게 자결해서 모래가 녹고 우연히 그 바람이 평평하게 깎아주고 우연히 그 마이크로 10의 몇 승의 그 밀리미터로 이거 트랜지스터 그 구조를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만들어졌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모래가 반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설계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도 거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고 기술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창조의 신비를 다시금 되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창조 가운데서 그리고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한계 또한 정하셨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욥이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악한 상황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욥이 감히 엄두도 못 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악인의 활동 무대를 상징하는 어둠을 새벽빛으로 몰아내시고 교만하고 악한 반역자들의 팔을 꺾으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시고 반역자의 팔을 꺾으시는 일이다.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이지만 그 무게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군대 사령관처럼 아침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아침 여명에 의해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은 밝아집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면 마치 진흙에 도장을 찍을 때 윤곽이 드러나듯이 산과 골짜기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인은 빛을 잃을 것이며 그의 세력은 멸망할 것입니다. 욥에게 있는 고통도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모두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삶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회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선악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무너진 모든 세상의 곳곳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다. 욥의 인생도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계시지만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욥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욥이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는 어디입니까? 16절에서 18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바다의 샘, 깊은 물 및 사망의 문, 땅의 너비를 욥은 아직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바다의 삶, 깊은 물밑은 깊고 어두운 바다와 죽은 자들의 자리인 수월의 경계가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극한의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 너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죽은 자들의 세계를 너는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아직 죽음을 체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욥에게 죽음의 자리는 자기 통제의 영역 밖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욥에게 밝힌 것입니다. 이제 나눔 질문으로 그럼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욥을 깨우치시려고 욥의 무지와 한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비할 수 없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는 것이 왜 신앙에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괴로워하던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답하셨습니다.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욥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조주의 주권. 이에게 어떤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신앙이 커진다는 것은요, 좀 더 비싼 액세서리를 다는 것이 신앙심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생필품이 되는 것이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액세서리도 한 줌의 식사만 못해요.
정말 궁극적으로 배고플 때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자아의 죽음이 있어야 하기에 때로는 괴롭고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수건이 벗겨지고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는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수건이 벗겨졌고 그 알 수 없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 수 없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진리와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대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사모하셔서 고난은 덜 받으시고 깊고 놀라운 하나님은 더 깊게 경험하시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욥기서를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더 확실해질 것만 같았던 나의 삶의 문제들이 더 모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모호했던 것은 정말로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는 물음이었다면 지금의 물음은 하나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더 모호해지는 것이 있더랄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물음을 겪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나를 향한 계획을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